십자가가 오래 가죠. 오래 갑니다. 산상수훈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 세 단어를 깨닫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딱 읽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길어서 그런가? 50분씩 되니까 너무 기가 질려서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30분 정도에 그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한번 줄여보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데 좀 부담을 덜 느끼실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 못하면 제가 백날 여기서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떠든 거 가지고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시작이고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몇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회개하라가 전부 죄를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한대요. 여러분 메타노에오라고 외치신 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라고 그런다면 우리말로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약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죄를 뉘우치려는 겁니까? 우리의 원죄를 뉘우치려는 겁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뉘우치려는 겁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우리가 지극히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죄가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죄 덩어리인 우리가 우리 죄를 가늠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태양이 지금 어디쯤 떠 있는가? 달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목성은 어디쯤 가 있는가? 알면서 다닙니까? 왜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다닙니까? 우리 생각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밖. 우리 죄는요, 이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교회에 가면요, 5년을 다닌 사람이나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5년 전에나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로 야단을 맞아요. 너 구제할 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너 기도할 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
평생 죄를 뉘우쳐 보십시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요, 그 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 그런 교회 가면 그 행위에 집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 이런 짓 하는데, 너 이런 짓 하는 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이러고 자꾸 행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마르티아, 죄는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예요. 죄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존재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존재에 집중을 하세요. 우리 행위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회개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거듭날 기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2000년 전서부터, 2000년이 아니라 5000년 전서부터 항상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게 슈브 사상입니다. 돌아감의 사상.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아감의 사상은, 슈브의 사상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오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잘 지키자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애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으로. 돌아가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첫 사역 때 메타노에오라고 외치신 거예요. 슈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3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베드로가 첫 설교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잘못 알아차리면, 에피스트레포로 알아차리면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에피스트로파테를 하면 안 되고, 에피스트레파테만 하면 안 되고, 메타노에사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걸 다져야 돼요. 이거 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건 모래밭에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만약에요, 메타노에오가 죄를 뉘우치는 거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됩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의 돌아가다는 말은 에피스트레포예요. 요건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피스트레포는 돌아감을 얘기하는 거고 메타노에오는 회개하는 걸 얘기한다. 우리 죄를
우리 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것도 해석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만약에 이 회개가 죄를 뉘우치는 거라면 다시 새롭게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없나니로 해석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국어를 하자는 거예요. 국어. 여러분 신앙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앙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국어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다시 새롭게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입니까? 이게? 다시 새롭게 하여 돌아올 수 없게 하나니 이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를 에피스트레포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욕되게 하는 거죠.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 됐지. 매번 죄를 뉘우쳐가지고 매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나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에피스트레포 교인이냐 메타노에오 교인이냐 이 얘기예요. 산상수훈을요 전부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로 전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겉으로 드러난 표시를 내는 게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할례야.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는 진짜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지 않아. 성경 글씨에 있지 않아. 성경 속에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성경으로만 해석하면 성경 겉으로 드러난 성경으로만 해석하면 그게 누룩이야. 너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야. 맨날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게 만드는 것. 변화가 없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게 자꾸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자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버리자. 이거를 달리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에피스트레포를 버리자. 잘 믿는 척 하는 것을 버리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에피스트레포를 버리고 진정한 메타노에오에 이르는 거,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너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예. 메타노에오를 가져라. 이게 진정한 소금의 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에피스트로포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에피스트레포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메타노에오를 가지고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라이노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형제에게.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예요. 내가 진리를 받았으면,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흘러내보내질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하는가?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니까. 그게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주님이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것을 유대인들을 이제 물리치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근데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지.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느냐. 네가 나를 돌로 치려는 것들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이야.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는 사람이야. 우리가 무슨 마귀냐. 이 얘기예요. 자신이 마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마귀 자식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자예요.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 거짓 선지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음욕도 품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죠? 그런데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속뜻은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말이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음욕을 품지 말라는 속뜻이 있듯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건 신앙의 차원까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국어예요, 국어. 한글을 읽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세상과 벗한 이유 없이 나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아. 반대로 말하면 너 세상과 벗하면 너 돈 좋아하고 집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세상 옷 좋아하고 핸드백 뭘 가지고 다니는지 그런 데 집중하면 너 버림받아. 천국 못 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 역할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도 같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 역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처지면 나도 같이 처지게 돼요. 내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으면. 헛맹세. 맹세하는 것도 그래. 맹세가 에피스트레포예요. 헛맹세. 에피스트레포. 에피스트레포 하지 마. 메타노에오를 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요. 이거 율법이죠, 이거. 율법. 내가 들었으나 오른뺨을 치거든, 너희가 내 의를 치거든, 의를 공격하면 다른 걸로 에피스트레포로 치거든 메타노에를 해줘라. 이 말씀이에요. 다 에피스트레포 메타노에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메타노에오를 에피스트레포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걸로 얘기를 하니까, 가르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옷, 오리, 아이테오, 이거 다 이게 에피스트레포야. 그런데 너 그런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에피스트레포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메타노에오를 알려줘야 돼.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사랑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교인으로만 아는 사람, 이웃을 내 편으로만 아는 사람은 에피스트레포 교인이야. 네 이웃은 하나님이야. 자비를 베푸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너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야. 진리를 전달해줘야 되는 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박해하다는 말은요, 핍박을 받는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특히 도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피하는 것은 전하는 말씀을 타락시키는 것을 위함이다. 이건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예. 이웃이 제사장이냐? 아니야. 레위인이냐? 아니야. 사마리아인이냐? 맞아.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었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야.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강도가 누굽니까? 강도가.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리고 그의 신적 승인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자꾸 제자리를 돌게 만드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실체가 없어요. 죄를 뉘우쳐라. 죄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습니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자, 사랑이라는 말 다음에 바로 이게 나와요. 구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구제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구제가.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발을 불지 말라. 에피스트레퍼 하는 자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려고 사람들에게 에피스트레퍼로 가르치는 거 조심해라. 그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메타노에오가 하는 것을 에피스트로퍼가 모르게 하여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래요. 이 구제가 뭐라고요? 구제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 여기서 말한 구제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구제는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굶는 사람에게 밥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구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만약에 구제함이 밥 주고 옷 주는 거라면은 은밀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숙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말은 이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를 알려줘라. 이 말이거든요. 왜?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이랄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보든지 제가 다 말씀드린 속에 있어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깨닫는 대로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깨닫는 정도를 알아야 이게 진도를 빨리 나갈 건지 아니면 더 천천히 나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저는 제가 혼자 나갔다가 뒤돌아보고 한참 뒤쳐져 있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보세요. 구제할 때도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이다. 사랑 뒤에 구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온 겁니다. 기도도 사랑이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마치심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그런 기절이 나오죠. 심에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다닙디다. 우리도 기도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를 마치심에가 말씀을 마치심에. 말씀을 마치심에. 그걸 기도라고 알려주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는요. 골방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골방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회당과 거리는 에피스트레포를 얘기하고 골방은 메타노에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것도 다음 주에 숙제로 내겠습니다. 문을 왜 닫아? 문을 왜 닫아야 되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드린 거를 숙제를 내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번 주에는 딱 하나만 하세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가? 딱 하나만 하세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시고요. 자, 들어간다는 말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식에, 에시엘코마에 들어가다. 똑같은 단어예요. 들어가, 안식에 들어오지 똑같은 단어예요. 에시엘코마에. 그래서 어디 들어간다. 주님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요? 청종하지 않은 사람. 청종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메타노에오로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청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 분명히 청종했어. 그래서 아말렉 가서 다 아각도 잡아오고 다 죽이지 않았어. 다 청종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제사를 위해서 왕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제물로 바칠 만한 흠없는 그런 제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제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에이시엘 코마이는 청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알아듣지 않고 메타노에오로 알아듣는 것. 이것이 바로 청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수만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큰 거리 어귀나 회당에서 하는 것, 회당에서 구제나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룩이다. 그게 에피스트레포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메타노예요. 메타노. 광명한 데서 들리고 이게 포스라는 얘기입니다. 포스. 광명한 데서 들리고 메타노에로 들리고 이 광명한 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메타노에로 말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이에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라고는 이런 뜻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청종하는 것은.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메타노에오가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뭐라고 그랬죠? 이 세 개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다. 기도.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 두드리라. 다 기도예요. 다 똑같은 기도의 종류 아닙니까?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다 기도의 종류예요. 기도하라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부디 청컨대 정말 주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안 바랄게요.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가를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